지난 4월 22일 안식일에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기억하십니까? 이 개인적인 기별이었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이미 이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뒤를 이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감독이 이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이제 나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그 전쟁을 위해서 이 르호보암이 18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 전쟁을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날아가서 나라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이제 소개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미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이 말씀이 먼저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상 12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이미 말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열왕기상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이야기에 대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이 이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그가 번영했던 시절에 이방신을 이제 쫓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근데 여로보암이 길에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선자가 아이야 선자였습니다. 이 아이야 선자가 새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통옷입니다. 일종의 이제 벗겨지지 않은 게 나뉘어지지 않은 이게 두루마기 같은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갑자기 그가 그 옷을 벗더니 찢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옷을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새 옷이었거든요. 한 조각을 찢고 두 조각을 찢고 세 조각을 찢고 몇 조각으로 찢었어요?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다음에 이 옷은 좀 찢을 만한 옷이에요.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이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찢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새 옷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기를 마치 이 옷이 12조각으로 찢은 것처럼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옷이 12조각으로 찢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12조각으로 찢어지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나라를 세워라.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주셨냐면 솔로몬 왕이 그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나라를 이렇게 찢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북 전쟁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18만의 군대를 이끌고 북방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하고자 나섰을 때 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어요.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났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뿐이지 결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전쟁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 여로보암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남방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싸운 것인지 이제 기록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14장 30절 르호보암과 남방 유다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 사이에 항상 뭐가 있느니라? 전쟁이 있느니라.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열왕기상 15장 6절 7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제 대를 이어서 전쟁을 하죠.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15장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제 아버지가 전쟁을 하고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 아들이 다시 또 전쟁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때 이후로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합쳐진 적이 없고요. 분열되어 전쟁하다가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혼혈 민족이 되어갖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죠. 남방 유다도요,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평생도록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는 슬픈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역사를 이 모습을 통해서 간혹 보곤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 세계 열강 제국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아주 큰 민족들,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 그래서 성경 어딘가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곤 하는데 한국은 보이질 않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동쪽, 자꾸 여기를 혼돈을 해갖고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한반도에 기별자가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성경은 전혀 이 한국 땅에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나온다든지 구세주가 나온다는 말씀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엇인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여기 열왕기상에 나오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남쪽의 그 왕들과 북쪽의 왕들 또 백성들이 이 일생 전쟁을 하니라 또 평생 전쟁을 하느니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국의 모습이 소위 그 한반도의 모습이 보입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크게 한반도의 운명을 좀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금의 형편이 이 구한말과 비슷하다. 이 구한말은 1890년대, 그 다음에 1900년대 이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운명이 러시아, 중국, 일본의 손아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세 나라의 이제 타협에 의해서 결국 한국이 일본의 이제 지배에 들어가게 되죠. 이 모습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1945년 해방 때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일제의 그 치하에 있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 소위 그 얄타 회담이라는 게 있었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한국은 한 번도 여기에 포함된 적이 없었어요. 중국, 영국, 소련, 미국이 이제 의논해갖고 이미 1945년도 8.15 해방되기 전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저 북쪽 땅은 누가 가지고요? 소련이 가지고, 남쪽 땅은요? 미국이 가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은 결정권이 없어요. 아시는 대로.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그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는 약간 정신이 이상된 사람 같아요. 이 정상적이질 않는 지금 지도자예요.
트럼프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한국과 북한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속셈을 알 수 없는 그 시진핑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저 일본의 아베 수상, 저 꼭 무슨 안달하는 그 뭐라 그래요? 그 간신배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운명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이렇게 좀 정한 적이 없어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사를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역사냐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읽다 보면 소름 끼치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긴 한데 여기에 한 민족의 역사가 자꾸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한 민족의 운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거의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참 유사성이 많아요. 지식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지식적인 그 총명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로 국가 간이 대단히 뛰어난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고 한민족이나.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국가 간이 아주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스라엘이 4차 전쟁을, 중동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이스라엘이 300만이었고 주변의 아랍 민족이 1억이었어요. 300만 명이 1억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일본은 1억이 넘죠. 중국은 인구가 얼마예요? 13억에. 원래 한 15억 될 거예요. 그 많은 인구와 그 다음에 땅덩어리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신앙심이 깊은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신앙심이 깊고 한민족도 신앙심이 깊습니다. 예술성도 비슷해요. 현악기의 세계적인 그 연주자들은 이스라엘 아니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올린 쪽 아주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타고난 어떤 그 예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위치적인 나라적인 위치나 한반도가 처해 있는 위치나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한반도는 지금 휴전입니까? 정전입니까? 종전입니까? 이건 휴전도 아니고 정전도 아니고 종전도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얼마를 살아왔냐면 거의 65년을 살아오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단이 주장하기 때문에 바람이 여전히 불어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의 편에 조종을 당하겠어요? 이 사단의 편에 조종을 받게 되죠.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먼저 멸망을 했는데, 그럼 북한이 앞으로 먼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두 사이의 전쟁이 일생 동안 계속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게 되고 분단이 있게 될 것인가? 사실 북한은 망하는 국가죠. 이미 북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망하는 국가예요. 나라가 자기 민족이 살기를 싫어하고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제 그 나라는 끝이에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기를 머물러 있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할 때 그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교회는 사실 끝난 교회거든요. 과거의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이 그런 때가, 대한민국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민을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나라는 살기가 좀 불안하든지 염려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민을 잘 안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살만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불안하다 해도 이제는 이민을 잘 안 가요. 근데 북한은 얼마나 그 민족이 떠나냐,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요. 1997년 전후로 해서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수십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어디를 떠난 거예요? 북한을 떠나서 저 중국에서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조선족 마을마다 가면 북한에서 이렇게 팔려오거나 정말 쫓겨오거나 숨어 들어온 아주 불쌍한 조선족들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정말 아주 불행한 그런 일들입니다.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했던 북한이 왜 망했을까? 70년 사이에, 남북이 이제 분단하고 70년 사이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해 나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두 나라가 갈라지고 된 다음에 이런 차이가 되었을까? 결국은 남북의 체제 문제죠. 하나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요. 이 무신론 국가죠. 유물론 국가예요. 이 물질이 신이라고 하는, 소위 빵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남한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이제 유신론이 있기도 하고 유물론이 있기도 한 그런 자유 선택의 기회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북한이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면, 여러 면을 보면 사실 그게 한 40년밖에 안 됐거든요.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에 한국에 성령 폭발 운동이 일어났고요. 저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거나 화를 줄 리가 없죠. 아마 그때 이후로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의 삼남의 가뭄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시죠? 영호남에 이제 이맘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뭄이 시작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고향을 떠나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1980년대 초에 성령 폭발 운동 또는 기독교 부흥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북한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천리마 운동, 새벽별 운동,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일했던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아주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러나 결국은 북한은 가장 가난한 거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역대하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15장 3절,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되었으나, 이게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거든요. 북방 이스라엘을 성경은 말하기를 참 하나님도 없고요,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기독교를 다 말살했죠. 원래 한국은 이북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평양으로부터 시작되어 갖고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면서 그 기독교 운동이 이제 남쪽까지 내려왔죠. 제7회 안식일 예수님께도 어디서 시작됐어요? 평양 순안 비행장 있는 그곳에서, 석박산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 망한 것처럼 북한도 왜 이렇게까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없고 교회가 없고 제사장이 없습니다.
소련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를 끌어들였죠.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그런데 그 북한이 70년 만에 망했어요. 소련이. 자유주의 국가, 신이 있는 국가 미국과 겨루다가 소련이 망했어요. 결국은 러시아로 바뀌고 그나마 종교 자유를 주면서 러시아가 그나마 잘 사는 국가가 되었고요. 중국이 1949년 신중국을 건립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도입한 이후로 중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할 때 얼마가 굶어 죽었냐면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엄청나게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소위 문화혁명, 그 10년 했죠. 그거 끝나고 나서 등소평이가 그나마 자본을 열고, 나라 열고, 종교적인 약간 그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게 한 이후로 결국은 개혁, 개방하고 종교 개방한 이후에 되어서야 결국은 중국이 세계 아주 그 강한 국가로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는요? 북한은요, 다 걸어 잠그고 핍박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북한 땅은 이미 사마리아 땅이 되어버렸고요. 그런 땅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게 되었을까? 이끌 수 있을까? 북한이 밉죠. 저도 미워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야 할까요, 나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운명이 100년여 사이에 한 번도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없었어요. 불행하게 돼요. 결국은 이제 어디와 연합을 해야 되냐면 북한하고 우리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하는 짓을 보면 이 정말 어떻게 도와주기도 그렇고 손을 내밀기도 그렇고 또 도와줘도 잘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근데 결정은 자꾸 누가 하려고 하냐면 중국이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하려고 하고 일본이 하려고 하고. 아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4대 그 강국이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일본이 통일을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이 면적과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 그 유홍준이라고 하는 우리 전에 문화재 청장 하셨고, 그 다음에 저 명지대학교 교수였던 유명한 그 유홍준 교수가 이분이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한국을 소개할 때 여러분 한국이 작습니까? 그러면 영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 영국이 세계에서 지금 작다 그래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영국의 땅덩어리나 우리 남한과 북한의 땅덩어리가 크기가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작은 나라 같은데요. 영국과 비교해 보면 땅덩어리 크기가 같아요. 영국의 인구가 얼마냐면 7천만 명이 안 돼요.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북한 합치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7,500만 명이에요. 이게 지금 한반도가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거든요. 땅덩어리 인구 합쳐놓으면 세계 22위의 인구가 되고요. 땅덩어리 무역 보면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한국이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 성서적으로는 조금 답이 나왔어요. 분단 국가로 계속 가다가 둘 다 망했거든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이제 남방 유다도 먹혔냐면 바빌론에게 먹혀갖고 그냥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70년 동안 끝나버렸거든요. 이런 형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대안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가 망해서 사마리아가 된 나라라고요? 땅이라고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해서 사마리아가 됐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걸로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그 말씀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거기를 이제 가게 되셨냐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누구를 만나세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북한을 누구든지 또는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끌어안을 사람이 사실 없어요. 누가 끌어안아야 돼요? 한 민족이 끌어안아야 돼요. 이건 운명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말 하죠. 이건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법이 없죠. 무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과 기별이 시작된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대안을 보여주셨어요. 저 사마리아 땅으로 변해버린 저 북한을 누가 가야 할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민족을 해서 탄원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다가 중국의 손아귀에, 저 북한은 거의 지금 반 이상이 중국 손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저 중국 국경에서 북한 군인을 직접 만나보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야기해보면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 된 통일론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은 분단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not yet. 우리 재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해요.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직 분단이지만 이미 통일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already. 이미. 무엇으로 그들을 통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북한이, 남한이 분단이지만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그러면 통일이 안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북한이 통일이 안 될 나라입니까? 안 될 민족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우주의 평화와 통일을 그가 보았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을 줄 때 그는 20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뒤에 벌어질 이 우주의 평화와 통일을 그가 바라보았고요. 그 기별을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구의 평화와 통일을 이미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의 이야기예요. 이 지구가 영원히 그러면 이렇게 분열되어서 흩어져서 있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땅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요. 이 민족도 우리가 예언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미 통일된 민족이거든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할 한치의 땅도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특성이 무소부재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로지 단지 북한만 존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미 된 통일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통일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가 풀어야 돼요. 2015년에 저는 엄청 기대를 했어요. 이 남북한에 대해서요. 2015년. 왜 그런지 아세요? 남북이 분단된 지가 1945년에 분단돼 갖고 2015년이면 몇 년인지 아세요? 70년이었어요. 여러분 70년에는 역사가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됐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 동안 포로 생활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가 메데페레사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한번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소련 역사에 있었어요. 소련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된 이후로 약 70년 되는 1987년에 소련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한반도인 줄 알았어요. 2015년도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2011년도에 4년 전에 김정일이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 이게 2015년 이게 좀 김정일 때 뭔가 좀 뜻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 일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영원히 남북 분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화해와 평화의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쓴 기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갈라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바벨론 민족의 해초를 쓰셔갖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 쓰신 기별이거든요. 37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대기 하나를 이렇게 좀 취하셔갖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렇게 쓰라 그랬어요. 작대기 하나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하나에다가 또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요셉, 에브라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남방 유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로 이렇게 묶으라 그랬어요.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지금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다? 이제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지 하나 갖다가 쓰라 그랬어요. 하나는 남방 유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요셉 민족. 근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가 되겠다. 이게 어느 때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거든요. 여기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죠. 저는 이 한 민족이 에스겔 37장에 예언된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이유가, 여러분 저 북한을 그냥 없어진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남한도 없어질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사명이, 목적이 우리만 배부르고요, 우리만 뜨뜻하다고, 우리만 무엇인가 미국의 어떤 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민족이 만약에 가난하고 굶고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민족에게 그 벌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주의 민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